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스가랴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스가랴 말씀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책인데, 근데 소선지서 치고는 꽤 분량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14장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에 우리가 미가서를 본 적이 있는데, 미가서 당시의 배경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아직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보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미 이 남유다조차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이 당한 뒤 또 한참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와 또 이제 바벨론 제국마저도 멸망을 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제국의 시대가 열려 있는 상태이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익히 익숙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또 오늘 등장하지만 이 이또라는 사람이 함께 그때 귀환을 했었습니다. 귀환을 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말씀대로 재건을 잘 하나 싶었지만 중간에 내외부적으로 많은 혼란과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약 15년 동안에 그 건축이 멈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오늘 말씀처럼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도의 손자, 그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였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이또인데, 스가랴의 할아버지에 이제 속하는 거죠. 이 이또라는 사람은 꽤나 유력한 집안으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한마디로 이제 스가랴도 제사장 가문이었으며 또한 레위 지파에 속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독려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들이 성전을 건축을 다시 하자라고 힘을 불어넣었던 역할을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말하는 그 부분이 이제 14장까지 있는 중에 1장에서 8장까지의 집중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전반부라 할 수 있고 나머지 9장에서 14장까지를 후반부다라고 할 수 있는데, 1장에서 8장은 이제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들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성전 재건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그것은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후반부의 9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그 성전 건축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그 예언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략적인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이 스가랴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심히 진노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 조상들에게까지는 진노하였고 너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에게조차도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곧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이 그 언약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소행에 옳은 대로,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으며, 또한 그것의 대표적인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진노를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나의 자녀인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떠나, 그 아버지를 떠나 다른 것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좋은 대로 멋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이 해당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3절 이하에 보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3번이나 강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말한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의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스가랴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권자가 되신다. 주관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너희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너에게 말하기를, 그 메시지는 이것인데 바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의 제목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어느 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언제 돌아오라 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녀들과 길거리를 가고 있을 때, 어린 자녀와 길거리를 가는데 이 어린 자녀가 부모님 곁에 찰싹 붙어 있을 때에 아주 위험하니까 여기 있어 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 붙어 있는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가 못 모르고 갑자기 큰 길가로 가려고 한다든지 부모님에서 멀리 떨어져 올 때에는 일리 와 라고 하게 돼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가까이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관계성으로부터 모든 것이 빚어지는 것이죠.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두고 가느냐,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마치 이 베드로
주님을 멀찍이 따랐던 베드로와 같이 그 거리가 너무나 멀어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대신 세상이 내 삶에 크게 보이며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만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이 중간이나 어정쩡한 관계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삶을 사느냐, 세상과 내가 크게 보이는 삶을 사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것이고 세상을 가까이 한다면 세상이 크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되돌아볼 때에 나의 하루의 삶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며 내 눈에 크게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인생을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너무나 크고 나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내 눈과 귀와 손과 발의 큰 부분을 비중을 담당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멀리 가 있는 아들을 향해, 자녀를 향해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떠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멀리 가 있던 발걸음을 우리의 등 돌리고 있는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간 인생을 빨리 우리는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죠.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것이 많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그것이 너무나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처럼 마음 먹고 결단하고 또한 여러 은혜를 받고 할 때는 그래 내가 이것을 청산해야지라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던 그 모든 것들, 세상에 너무나 좋은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나의 발목을 너무나 끈질기게 잡습니다. 야, 그래도 이거 좋았잖아. 야, 돈이 좋잖아. 너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더 편하잖아. 라고 하며 끊임없이 나의 발목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잡고 또 잡습니다. 사탄이 결코 쉽게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결단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또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에게 들리는 그 하나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진정으로 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또 돌이켜야 됩니다. 결국 육신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살 길이 아닌 나를 죽이는 길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말씀,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 나를 돌이키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도 나는 육신의 길을 열 때는 너무나 듣기 싫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마음에 찔림이 되는 그 말씀 하나가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보약이 되며 양약이 됨을 깨달아서 오늘도 나에게 기복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나를 살리는, 나를 찌르는 그 말씀 하나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때론 이런 말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다라는 표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너무나 은혜 받는 것 같고 또 기도회 할 때 은혜 받는 것 같고 찬양할 때에 그때는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썬데이 크리스찬을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예배 시간, 예배 자리를 귀히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 때만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이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 일상의 시간이 오히려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가 판가름이 나는 때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한 공허한 예배만 하는 백성들 향해서 더 이상 너희들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염소, 소, 그 모든 기름의 그 냄새들이 이제는 역겹다. 그만두어라. 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의 가식적인 예배 생활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가 아닌, 그렇게 되면 종교의 생활,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행위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 거룩은 얼마나 이루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 거룩의 기준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 말 중에 이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코람데오의 말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의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한다는 그 뜻의 반대, 그 외식의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코람데오입니다. 이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오면 마치 너무나 신앙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가면과 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일상에 들어가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일상에서 거룩을 주자 삶으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예배당에 있으나, 내가 회사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임을 깨달아 주님과 늘 함께 있는다면 그 인생이 바로 거룩을 쫓아가는 인생,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는 인생, 회개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스가랴 선지자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영적인 개혁의 촉구가 일어나며 회개하는 삶으로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